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속에 살지만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 보지 마세요. 빛의 자녀는 빛을 보고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어둠에만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사를 세웠는데, 지금은 빛을 봐야 하고 빛으로 걸어가야 될 사람들조차도 다 어둠에 속하고 어둠의 이야기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만큼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왜 어둡냐 그러지 말고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 그 사람이 자기 처가에 갔다가 첩을 데리고 계속 머물라고 하니까 죽이지는 않을 마음으로 그 첩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길을 떠나는데 종이 그냥 그 가까운 곳에 머물자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여부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핵심지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해서 그 땅이 이방 지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에 살아가는 땅입니다. 참 단이나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겼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레위 사람이, 야, 우리가 이방 땅에 거할 수 있냐? 이스라엘 땅에 거해야지. 그렇게 길을 재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뭐라도 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게 조금 남아있지만 너무 어둠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곳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아입니다. 마침 해가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더 길을 가서 기브아까지 갔어요. 아마 원래 계획은 라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기브아도 베냐민 땅이니까 괜찮아요. 당시의 문화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체 아닙니까? 서로가 돕는 형제 공동체, 피해 공동체인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백성을 거둬들이는 게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길에 이 일행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에 초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그곳에 길에 앉아 있는데 노인 한 분이 가다가 보니까 이 일행을 발견한 겁니다. 마침 레위 사람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땅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자기 집에 초청한 거죠. 우리 집에 여물도 있고 말을 먹일 것도 있고 사람 먹일 것도 있고 쉴 수 있으니까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참 이때가 좋은 때. 이때가 좋은 시대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다 초청하는, 초대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여관이 장사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여관이 필요가 없으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왜? 다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다 초청해서 먹였던 게 이때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살은 그 집에 밤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에요. 참 나쁜 놈들이 있어요. 어둠의 정체들입니다. 어둠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이 불량배의 두 가지 단어예요. 어둠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이 있으면 말이 많아져요. 시끄러워진다라는 거죠. 불량배들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량들이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의 제일 화두가 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이르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에 관계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이죠. 이것은 솔로몬 아가서에도 나오고 계속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야다라는 단어죠.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남자들을 끌어내서 그 남자 레위 청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를 끌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관계하리라. 지금 처벌 데리고 온 그 남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인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이길 재간은 없습니다. 이길 재간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딸이 있고 이 사람한테 첩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들을 욕보여라. 그런 거 강제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진짜 이보다 더 어둡고 추악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 능력을 보이고 그 레위인의 첩을 다시 데려다 주는데 이 첩이 데려다 준 건지 자기가 살려고 그 집주인 앞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밤새 그 자기 남편에 있는 거처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나가려고 참 나쁜 놈이죠. 자기 첩이 그랬으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떠나려고 뭐예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버린 거죠. 왜?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길을 나서려고 보는데 문지방에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영적인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 12지파에게 보냅니까? 피해 공동체가 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다니다가 많은 게 교회가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공동체는요, 그것은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12지파가 이제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말만 많아지고 서로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되고 어둠의 일들이 가득한 사사시대인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일들을 12지파에 보내면서 드디어 사사기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픈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뭡니까? 12지파가 얼마나 부스러기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불량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도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우질 않아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말만 만들어내요. 이 말 저 말만 만들어냅니다. 신약교회도 보면 디도가 정말로 주의하러 가는 것이 집집마다 다니며 말을 전하는 여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여성들이 그렇게 신방을 다닌 거예요. 근데 신방을 다니면서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면서 말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깨지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는 그래요. 빛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럽니다. 12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예요? 부스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다 깨어진 겁니다. 데이밋 벨드만은 이 모습을 보고 집단적 기억 상실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곳에 있는 사사도 다 집단적 기억 상실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레위가 그 자기 첩을 12조각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행위가 뭐냐면 전쟁 선포예요. 베냐민이 에브라임인 우리 집을 이렇게 욕보였으니 너희들 그냥 있을래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선포하는지 아세요? 사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이 레위를 사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스스로 사사가 되어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둠의 시대, 우리가 어둠의 자리,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지면 내가 이만한 자리가 되는데, 이만한 자격이 되는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정확하게 동성애 표현인데 이걸 오늘날 사람들은 당신은 신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신에 대한 행위지 사람에 대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동성애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근데 레위기 그 말씀도 그냥 사랑한다라는 거지 성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인 특징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 심지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이야기, 사람을 토막내는 가장 시신까지 훼손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워하고요, 그렇게까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읽으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어둠의 이야기들이, 이 불량배의 모습이, 이 사람을 윤관하는 모습이, 그리고 사람을 잘라서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며 마치 자기가 자격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말 아픔의 일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찢어지게 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이기셨기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뉴스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여전히 빛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천정은 자매가 39살 암이 걸린 것을 발견해가지고 아가씨로 47살까지 86번의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39살에 암이 발견됐는데 47살까지 86번의 항암 치료를 한 거예요. 정말 무자비하게 이 여성의 몸이 허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게 하나 있대요. 거의 100번에 이르기까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에게 느껴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생활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내 주인이 됐구나. 자기 연민이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가족 간에 가족 연민에 빠진, 집단적 상실, 기억 상실에 빠진 가족들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계속 힘드니까 자기 연민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는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그 삶의 모든 아픔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님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비참함의 스토리, 이 악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둠에 가까운 자인지, 아니면 하루를 보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빛의 아름다움에 가까운 자인지를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선언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